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지수은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평지수은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의 이해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도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정말 획기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 이런 말씀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만화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은 세제 상위 4대 성인들 쭉 나오면은 예수님 뒤에 말풍선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쭉 있죠.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가운데 또 1위에 차지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지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류는 처음부터 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라멕.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죠?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7배로 갚아주겠다. 이 라멕의 선언 이후에 인류가 쌓아온 모든 문화의 내용들 또한 컨텐츠들, 법과 질서, 사회 규약은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으라는 이 원칙하에 세워지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벌로도 안 되면 법으로도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받은 것을 되갚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드라마의 공통된 스토리, 특히 잘 나가는 드라마의 공통된 스토리가 뭡니까? 빌런이 악인이 등장하죠. 악인이 등장하면 악인에 의해서 고통받던 주인공이 어떻게 그 빌런을 결국 무너뜨리는가. 좋은 말로 하면 정의의 승리지만 여기 까놓고 얘기하면 복수하는 거죠. 주인공이 당한 거를 복수하는 겁니다. 우리 넷플릭스든 웹툰이든 주말 드라마든 그 모든 내용을 한 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너의 그 악한 원수를 갚아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게다가 그 원수를 갚는 과정이 아주 극적이고 통쾌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되고 인기를 끌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갚지 못한 이 복수에 대한 이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같이 이 원수를 사랑은커녕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원수를 갚아도 시원치 않은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정말 불가능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권유가 아니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볼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명령을 어떻게 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될까?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고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상황을 만들기조차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그래서 원수 맺고 사람에게 미운 감정 들기 싫어서 우리가 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관심이에요. 무정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편만하게 퍼진 이 문화 코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무관심의 코드예요. 그래서 유행이 뭡니까? 상처를 이겨내면서 사랑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미운 감정을 품고 또 살아가려니 마음은 편치 않고 가장 편한 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현대인의 상징적인 코드가 바로 쿨함과 시크함이에요. 쿨함과 시크함.
훌은 좀 긍정적인 무관심이고요. 시크함은 좀 어두운 부정적인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사회적인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장소와 때에 따라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 그 근본은 무관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그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기보다는 원래 세상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애써 쿨한 척, 애써 시크한 척, 무관심함으로 사랑으로 인한 상처를 미연에 방어하려는 이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부모 자식에서도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원수 관계를 맺을 상황이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26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은 제자인 너희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적반하장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에요. 누구나 다 제자라면 그런 상황들을 겪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에 대한 두려움 또는 혹은 이 헌신에 대한 상대방의 어떤 무례함과 적반하장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점점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을 택하기를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작은 교회 못 가.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다닐래. 그게 편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큰 교회로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 주님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조차 서로 사랑하기를 피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은 너네가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당연히 너의 삶에 이런 원수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이거 피하려고 하지 마. 이거 기본이니까 거기 또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그 사각의 링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사랑의 분투를 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든 사람들, 별로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이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뒤에 이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하나의 동사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라는 동사예요. 기도하라는 동사.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다 원어로 보시면은 분사 형태로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우리의 섬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노력은 결국 기도로 연결이 안 되면은 이 모든 사랑의 행위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결코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사랑하면 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도 가능한 거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절대로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 없이 원수를 사랑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은 누군가에게 또 속아주고 당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단지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돼서 이 관계가 하나님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섬김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이 관계가 바뀔 만한 어떠한 반응도 나오지 않고 또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해 온다면, 또 힘들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뭐가 생기죠? 미움의 감정이 생기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우리 안에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그 원수를 닮아가요. 내가 그 원수를 닮아가요. 내 마음에 그 원수에서 느꼈던 그 미움, 증오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져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신적인 복을 내가 경험해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능력은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때만 비로소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평상시의 정신과 마음 상태로만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과 나는 같은 눈높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눈높이에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서로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 나도 미워하는 마음, 나의 억울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 지고한 복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관심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보시면은 장이 끝날 때마다, 어떤 일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이 따로 가셔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왜? 이 일을 감당하시려면 기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은 애초부터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도 외에는 그 사랑을 감당할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원수를 피하거나 무관심해지거나 혹은 냉담해지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이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행복이 아니다. 어떤 신적인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이 아니라 신적인 복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헬라어로 이 복을 마카리오이라는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행복은 사실은 유다이모니아라는 다른 헬라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여러분, 우리 말로는 사랑이 다 똑같은 사랑인데요. 뭐 남녀 간의 사랑이나 뭐 친구나 동료들 간의 사랑이나 뭐 어떤 고귀한 이런 신적인 사랑이나 우리는 다 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 각기 다 틀립니다. 각기 다 틀려요.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그 가슴 졸렬하고 그 뜨거운 사랑, 불꽃 튀는 사랑. 이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에로스는 많이 들어봤죠. 에로스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에로스는요, 이 육체적인 사랑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남녀 간의 모든 사랑을 다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친구나 동료들 간의 어떤 이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은 이제 필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말로 쓰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말을 씁니다. 아가페라는 말.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적이고 완전한 그 숭고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랑이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 사랑이에요. 하지만 헬라어로는 다 다르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남녀 간의 사랑에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 25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 할 때 에로스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지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할 때 에로스라고 말하지 않고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페라고. 아내에게는 사랑하란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냥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로서 사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적인 그 숭고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에로스와 이 아가페의 용례를 다 찾아봤더니 이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점이 이거 얘기하는 남녀간의 사랑, 숭고한 사랑으로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은 어떨 때 쓰냐면은 우리가 뭐뭐 때문에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뭐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때, 뭔가 이뻐 보일 때, 뭐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기분 좋게 해줄 때, 뭐 돈이 많아 보일 때, 그 마음을 좋아 보이면 그게 에로스적인 사랑이라 에로스를 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가페의 사랑을 쓸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 될 때 아가페 사랑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그 부부가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했겠습니까? 다 에로스로 시작을 하지. 에로스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 사랑은 아가페로 승화되지 않으면은 이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힘들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 따스하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정말 이 은혜로운 사랑이 아니라 노랫말처럼 전쟁 같은 사랑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 유명한 사랑장애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첫 구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Love suffers long. 이거 sufferless라고도 하기도 suffers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스럽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모든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견뎌내는 거야. 참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정의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우리의 감정은 원수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좋은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일 수가 없어요.
에로스 사랑만이 우리는 좋아하고 가슴 떨리고 설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좋은 구석이 있으면 좋아하지 말래도 좋은 감정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아가페 사랑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견디며 참아내는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 원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미움의 감정과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거를 억지로 못 올라오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말고 기도를 통해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은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나도 사랑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많이 참았잖아요. 우리 애썼잖아요. 아직 살만한 세상이고요. 아직 사랑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이렇게까지 참아가면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고 나와 이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참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의지해서 끝까지 견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만큼 참았다면은 이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승리한 것입니다. 날마다 이 승리의 시간이 이어가려면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랑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되 지혜롭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의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 이 사랑의 근육은요, 우리 육체 근육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지목 형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운동을 하면서 이게 무거운 것을 자꾸 들면은, 이렇게 근력 운동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안에 있는 근육의 근섬유가 다 끊어집니다. 이게 파괴가 돼요.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서 쉬고 있고 자는 사이에 그 근섬유를 다시 재생하는 그런 그 기능들이 와서 다 이어주고 다시 거기에 막 이렇게 우리가 상처 나면 덧나는 것처럼 막 덧붙여져요, 근육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근육이 점점 커지고 힘이 세워지는 것이죠.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자라나고 체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의 근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의 고통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은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한 사랑의 상처도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근육이 자라나려면 상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없이는 사랑의 근육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정신분석학의 대가이신 스카펙 박사님 그 책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보시면은 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도망가는 사람들,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히스테리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나, 이 히스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정신신경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이로제는 우리가 신경이 진짜로 어떤 그 물리적으로 점점 변형이 돼서 장애가 돼서 신경증이 계속 나오는 거고, 이 히스테리는 마음적으로
이게 자꾸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어떤 상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표정이 밝지가 않고 인상을 쓰고 있고 또 작은 자극에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신경증이 나오시는 분들은 원래 민감하신 분들이 그래요. 민감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이게 심해지면 이게 아까 말씀했던 노이로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격이 원래 묻어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성격이 민감하신 분들은 워낙 타고난 게 민감하다 보니까 이 상처에 예민하고요. 또 그래서 한 번 받은 상처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해서 자신과 타인을 성장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안 하려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이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는 이렇게 민감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은요, 이 민감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민감함을 주신 거예요. 이 민감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실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민감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잘 훈련이 됐다. 그래서 성장이 됐고 이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가며 성장이 되면은 이분은 누군가를 정말 섬세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섬세하게 만져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우리 전도사님은 제 아내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들었었죠. 젊었을 때, 20대 때. 하지만 그걸 잘 극복해서 이제는 잘 섬세하게 세심하게 누군가를 살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는데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대가 너무나 크세요. 이것들 통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시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민감하신 분들이 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자꾸 회피로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민감함이 상처를 더 크게 느끼게 해서 자꾸 사랑이란 고통과 인내를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면 사실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그 사람한테 또 마이너스로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 나이에 맞는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정신이 퇴화됩니다. 퇴화되면은 이것이 정신신경증으로 다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나이 수준에 맞는 정신 수준으로 계속 성장을 안 하면은 이것이 다른 증으로, 다른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민감하다고 나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이건 나에게 주신, 남들에게 주지 못한, 남들이 받지 못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잘 개발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민감한 사람인지, 이 사랑의 근육을 키울 때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늘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근육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내가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다가 상처받아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하다가 무리하면은 이게 정말 근육이 정말 크게 손상이 돼서 오랫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 있는 상처만큼 견뎌내서 조금씩 사랑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셀프 케어라는 것이에요. 셀프 케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든 힘든 싸움을 하되 우리가 자기를 잘 케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요, 이 셀프 케어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어요. 보험서를 보시면은 쭉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로 빠지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물러가셨다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창 뭐 사람들이 찾아서 이 교회 좀 이렇게 더 앞으로 나가서 이걸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슉 빠지세요. 그래서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스스로를 셀프 케어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이걸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셀프 케어를 잘하면서 이 사랑의 어떤 훈련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그 엄청난 사랑의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수준에 따라서 그 훈련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감당할 사랑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사랑을 지혜롭게 자기를 케어하면서 받아 나가시되 또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은 언제나